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거의 자빠지다시피 돌아섰는데 이 뱀이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이 뱀을 가만히 주시해서 봤더니 이 뱀이요, 살아있는 뱀이 아니고 죽은 뱀도 아니고 껍질을 벗고 나간 그런 껍데기, 뱀 껍데기가 이렇게 쭉 있는 알맹이 없는 뱀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던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튼 뱀은 무섭습니다. 뱀은 아주 기분 나빠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뱀은 징그럽고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꼭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껍질 벗은 뱀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면, 그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아주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세상의 악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몇 주째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할 말도 없고 또 너무 같은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쯤 했으면 됐는데 하는 생각도 나고 하지만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그것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두셨을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상세하게 오늘 그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그걸 막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그만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찝고 또 찝고 새기고 또 새기고 이거 10번, 20번 아니 100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는 고쳐야 될 문제고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이지 그냥 한번 툭 던지고 갈 그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삶 때문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 그 성 자체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코앞에 닥쳐졌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이름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 설코 아프고,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단지 그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만의 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민망함과 그러한 주님의 정말 아픈 마음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뱀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까? 겉모양은 그런 것 같은데 알맹이는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소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고자 하시고 찾으시는 이러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믿음 좋다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공인을 하고 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쟁점은 무엇일까? 오늘 나는 뭘 갖추어야 되고 뭐가 변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나와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오늘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약 140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핍박기를 지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기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그때 그 시절에는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례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괜찮다고 동방요배 해도 된다고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이거는 국민의례니까 우상숭배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이건 살아있는 천왕을 향해서 절하는 거는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내대고 신앙을 지켰던 순수함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의 내용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형식과 이 의식들만 남은 이러한 교회의 예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에 판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모태교인들이 많죠. 저도 모태교인이니까 내가 모태교인들 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너무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정형화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저 안 보고도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울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았고 성경 본문만 딱 이야기하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겠구나라고까지 짐작까지 할 정도로 아주 도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빠지게 되고 진심이 빠지게 되고 흘러가는 이러한 의식 속에 그저 나도 거기에 하나 되어서 지나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일요일이 되면은 늘 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갑니다. 뭔가
일요일 날 딴짓하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 무슨 찬송을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 비하면은요,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찬송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찬송을 따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가사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만 해도 막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어쩌면 그런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진솔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고 끝날 때까지 예배 견디기를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또 예배가 길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끝나는 예배가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씩 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철저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바리새인들의 삶을 쳐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것이 뭐냐면 얘들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잘한다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욕을 하고 있는지,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찾아 내려가 봐도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점점 더 이 비중이 커져가면서 거의 욕에 가까운 이러한 비난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정하신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를 넘어서 자기들이 정해서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 깻잎을 심었다고 그러면 깻잎에 11조,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났으면 호박에 11조, 고추를 땄으면 고추에 11조,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다 드리면서 어떻게 율법에서 너희들에게 요구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고 찾으시는 자비와 긍휼, 믿음, 정의로움, 왜 이런 것들은 다 갖다가 팔아먹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이런 조미료의 11조까지 다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버릴 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는 하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안 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 없으면 딴짓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름도 안 나고 알려지지 않는 것 같은 데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 오죽하면
뭐 들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부자리 들고 교회 와서 살겠다고 목사님이 집에만 가면 너무 달라지셔서 뭐 그런 소리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의연한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냥 문만 나가면 딴 사람 돼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껍질이에요. 껍질. 허물을 벗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안에 뭐가 있냐? 없어요. 그 안은 싹 비우고 빈 껍데기로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신앙에 감격도 없고 주님을 향한 진솔한 감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반응도 없고. 왜? 이제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나는 알맹이 있는 이러한 신앙인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내 아들, 내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사실 오래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들이 그 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처음 시도하고 처음 할 때는 막 낑낑대고 어려워하고 그 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몸에 배지를 않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어떤 습관처럼 남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도 이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쉬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십자가 막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이랬던 적이 우리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눈물로 찬송도 부르고 은혜에 대한 간증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제 한 50년쯤 지나고 보니까 남은 게 없어. 뭐만 남았냐? 껍데기만 남았어. 형식만 남았어. 알맹이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하고 십자가를 명상하면 내 가슴이 떨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런 감격들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문제는 이거죠. 이들이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되고 그들이 은혜로운 삶을 유지를 해야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자신이 이렇게 화석이 돼버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된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보지 못하면서 무슨 남들을 인도하겠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화석화되고 외식, 형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받는 일, 심판받는 일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다음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몇십 년 안 지나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의 결말이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들의 위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식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루살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요거는 골라내면서 뭐는 삼켜요? 낙태는 꿀꺽꿀꺽 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어머니처럼 보양하시고 이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뜻에서 멀어졌을 때에 이 뜻을 잘못 행하고 있을 때에 끝없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영을 따라 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 끌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오랜 세월 신앙생활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습관화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으로 끌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들 그냥 그대로 두면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라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되고 오늘 어떻게 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채워지는지 하는 것들을 이 영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그런 것들 다 쉬고 딴 것들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 결국 우리들의 삶에
남은 것은 껍질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속과 겉이 다른 결과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화석화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네 안을 깨끗게 하라. 그래야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이게요 재미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그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겉에 보이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면 속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보이는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정결의 그 예법에 의해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손을 실제로 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의식을 치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손도 깨끗하라고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요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손에 아직 죄가 계속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행하는 어떤 그 정결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법들을 이렇게 잘하면 속도 깨끗해진다고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의 속이 시꺼멓기 때문에 너희들의 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네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밖에 보이는 것만 쓸고 닦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봐야 너희의 속이 더러우면 그건 잠시일 뿐 금방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속이 정결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속이 더럽고 그 속이 다 썩어 있으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시간이 되면 밖으로 표출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가지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물들은요 아무리 싸나워 보이고 아무리 나빠 보여도 사람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다가 호랭이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사람이 얼만큼 나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안이 깨끗해 있지 않으면 부패하고 오염된 그 마음 속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도록 되어져 있고 입만 열면 욕심과 그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죄의 샘, 그 더러운 물을 시궁창 같은 그 더러운 물을 쏟아내는 이러한 그 자연의 샘, 우리 속 안에 있는 이거 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요, 성령의 셈을 하나를 더 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도록, 안에서 정결하게 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속에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그날부터 천사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잖아요. 죄의 심성들,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보다야 조금 나아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셈이 딱 봉쇄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힙니다. 이것이 회개 없이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더욱더 부패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다 썩고 오염이 돼가지고요, 아주 더러운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파주신 새로운 샘이 있거든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보혈의 샘물이 나오는 그 새로운 샘이 있거든요. 성령의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도록, 이러한 것들을 깨끗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은혜와 복들이 쏟아지거든요. 일단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본다는 말을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그 감촉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면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느낌,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들 속에 생겨나거든요. 이러한 모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모든 죄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씻어내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 가냐? 아니에요. 또 가다 보면 또 이게 들어오지거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유혹받아가지고 또 잘못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바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만들어내는 그들의 작품들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정반대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입으로만 백성들에게만 저희들도 하지 않는 것들을 강요하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더 화석화시켜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칸 더 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이제 무덤까지 왔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결국. 근데 이게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어때요?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야기. 그 무덤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있지만 안에는 외식하는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오면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페인트 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추석 되면 성묘하려고 뭐 하죠? 벌초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6월절이 되면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월절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덤은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동굴 같은 데다가 사람 넣어놓고 이렇게 문 닫은, 그러니까 동산 같은 곳에 회를 칠해 놓으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아름답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끔 유럽의 어느 마을인가 이렇게 막 바다가 쫙 있고 앞에 보면 하얀 집들이 말이에요. 페인트 칠 쫙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와, 엄청 멋있다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깨끗하게 착 밖에를 전부 다 회칠을 해놓으니까 멀리서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게 묘지 같지 않은. 근데 가보면 어때요?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온갖 썩어서 냄새나고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뼈다귀들만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뭘 쏟아내겠어요? 입만 벌리면 더러운 냄새나는, 그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주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주제, 반복되고 있는 진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울왕 아시죠? 다윗 전에 있었던 초대왕 사울. 사울이 사실 처음 세움받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조건이 백성들이 그 왕으로 사울을 세우면서 다 환영하고 기뻐할 정도로 좋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혜까지 주셨잖아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 지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참고 가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될 이러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와요. 그러면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겉으로는 우리가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가 선지자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놈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백성들 그 말 듣는 게 싫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지금 얘들이 뭐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손인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옛날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새롭게 하고 그 겉을 막 이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오늘의 현실, 너희들의 삶을 보면 너희들도 다 똑같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히 하는 일은 그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비석 세우는 일이 아니고, 그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석 안 세워도 돼. 무덤에다 회칠 안 해도 돼. 뭐 해요? 그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란 말이야, 제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결국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 거죠.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러느냐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분량? 너희들의 조상의 분량. 조상들이 뭐 했는데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했던 그 남은 분량이 조금 있는데 꽉 찼어요. 요거를 지금 너희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차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요거 차면 유다 나라는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피를, 그 피값을 너희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거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제사장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자빠지는 건 어떡할 수 없지만, 자빠지면 우리 주님께서 넘어진 그들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닦아주시고 하시지만,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삽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곳에는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뭐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니고 노력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보다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성경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점점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 이 사해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성시키고 새롭게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 이 생수의 강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온 여러분들의 지역사회로 친구들로 온 열방으로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인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하고 딴짓을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아주 설고 아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꾸 이거 치장하고 이거 바꾸는 노력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신이 변해야 내 자식들이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나야 온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위선과 형식에 사로잡힌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생명력 넘치는 진실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